이 의사와 의 아들과 아들의 비유,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의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뭐, 이거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런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그런 사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양약을 병든 아들들에게 남긴 채 재차 여행길에 오른 아버지가 타관에서 죽었다 하고 알리는 그 명의, 즉 이름난 의사인 아버지라는 석존과 또 아들이 완쾌된 것을 알고 귀국하는 명의인 아버지라는 석존과는 다른 차원의 석존이라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석존이다. 참으로 이 비유는 육체를 가진 역사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지금 한이 있죠.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유한한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은 유한한데 어때서 무한한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것이 뭔가를 찾아낸 것이 말하자면은 한량 없는 부처님, 항상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이라는 그러한 그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날 아미타불이라든가 이러한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그러한 인간 존재라는 인간의 석존, 사람으로서의 석존과 육체를 갖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의 상징으로서의 석존이라는 두 사람의 석존이 계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을 주고 말하자면 약을 주고 간 아버지, 그리고 가서 죽었다는 아버지하고 또 다시 아들이 말하자면 병이 나았다는 말 듣고 왔다는 그 석존하고는 분명히 한 사람이면서도 두 사람이다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는 육체를 가졌던 석존이고 하나는 영원한 석존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 부처님이 저렇게 지금 불상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 부처님이 석존을 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독교적으로 는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요.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절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절대를 이제 표현하려면 뭐 신상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절에 가면 사천원상이 있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그것을 하고 있거든. 근데 맹원이 그 원래의 임무는 세상을 지키는 분이 사천왕이라는 말이에요. 동서남북 말하자면은 그 네 곳을 지키는 그러한 곳의 사천왕이라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지킨다 그러면은 아무튼 마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천왕이 그런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발밑을 보면은 밟고 있는 거 있죠? 소위 말하자면은 탐진치 삼독을 밟고 있는 거고, 석굴암에 가면은 그 사천왕 상에 가면은, 인왕상에 가면은, 게다짝 신고 상투 좋은 놈을 밟고 있어요. 가서 그냥 석굴암 들다보고 오면 소용이 없어. 가서 자세히 보면은 일본 놈을 이제 밟고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일본 그 여러분들이 외구가 지금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구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털로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해적처럼 오고 다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을 걷다 해놓고 또 문무왕은 그 바다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자기 뼈를 바다에다 묻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다 속에 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 하도 우리가 왕은 죽어서라도 국민을 지켜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우튼 간에 우리가 부처님은 원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귀도 저리 크지도 않고 지금 저기 걸린 저 사진을 보면 돼요. 저 사진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 부처님 아침 몰라고 내가 붙여놨겠어요. 지금까지는 저분이 부처님의 실물 사진이에요.
저 지금 대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인도에서 가져간 그림입니다. 근데 저게 저 그림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40살 좀 넘어서 41살 그때의 말이 그림이에요. 성도한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있죠. 머리 길고 있죠. 이게 바라문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수행자들이 사문들이 머리를 깎았던 거지. 무슨 불교가 머리 깎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분은 그래서 가족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다는 건 별로 아니고, 그러나 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귀군이가 됐고 아들은 스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그러면은 자기가 안 가르치고 사리불한테 맡겼어요. 사리자가 아들의 선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엄기근히 가르쳤거든. 근데 아무래도 그 아들이고 보니까 장난기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기원장사에서 명축산에 있다고, 영축산에 가면 또 기원장사에 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장난도 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도 훌륭하게 나중에 자라서 라우라 존자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그 밀행제이라. 그런데 그 밀행이라는 것은 뭐 지금 뭐 비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행을 하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도 남이 알지 못하게 도웁니다. 그냥 말하자면 흔히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주상보시 그런 행을 해서 밀행제이라는 그稱호까지 받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렇게 이제 이런 그 뒤에 그러면은 그러한 절대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 무렵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뭐 이제 형상을 해가지고 믿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우상타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흔히들 우리 부처님은 우상이라지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놔두고, 자우튼 어떠한 분을 절대자로 표시해야 될 것이냐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합의를 도출한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서 제일 거룩한 분을 모습을 따자. 이 세상에 몸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제일 거룩한 사람 모습을 따자.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불이 제일, 그렇죠.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이 첫째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땄는데, 말하자면 그 괴로움을 들어서 우리를 말하자면 구제해 주려면 귀각해야 되겠죠. 응? 귀각. 그래야지 귀가 작으면 못 들 것이다 하는 상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귀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위성방송 듣는 안테나가 있죠, 동그라먼 거. 집집마다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방송국의 안테나는 더 커요. 그 동그라미가. 무슨 말인 거니? 범위가 넓어야지 받아들이는 전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것과 마찬가지로 귀도 너무 적으면은 중생의 말을 못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키우자. 그래가지고 귀를 저리 키워놓은 것이지, 부처님 귀가 정말 저리 생겼다면 기형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귀가 좀 크면, 부처님 귀 닮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으나, 사실은 그래서 예술가들이 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닮은 부처님이지, 자신이 서가모니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쭉 생각을 하다가, 이름 지을 수 없는 부처님, 뭐라고 이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 절대에 대한 이름을 못 붙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다. 그래갖고 하느님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자. 그런 거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고 서가모니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을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에 말하자면은 아니 계신 곳도 없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를 닮았다 뿐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창카케 같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본불이다 그래요. 본불.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가 화엄경에는 이제 빛이라는 말이 바이로천하거든요. 빛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도 말로 그러니까 바이로천하라는 말을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비로자나 또 지금 그 뒤에 화엄경 말고 이 법화경 다봄에 나온 경전이 관무량수경 또는 정토삼부경인데 거기서는 아미타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화경에서도 아미타불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의 부처님은 아미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반대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종파를 세우려니까. 아미타라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똑같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에 귀의하자. 이제 부처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남묘호랭기교라고 하게 된 거라는 말이지. 이제 그런데 사실은 불법성 삼보가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이 경전도 부처님이라는 말이야.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한 건 경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전이 부처님과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경전을 굉장히 경시해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정말로 받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그런데 경전에다 낙서를 한다든가 그럼 부처님 얼굴에다 황칠한 것도 같잖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전 나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전을 받들고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와요. 이러고 머리 위에다 얹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깔고 앉고 마음대로 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불교가 되겠느냐. 엄격히 따지면은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인데 성경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어때서 우리나라 불자들은 그 경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가? 전부 문제예요. 불법성 삼보가 하나라면 그래서가 우리 자기가 말하자면 그 숭배하는 스님한테 똥치라는 건 똑같잖아. 근데 이상한 또 우리나라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간에 원래 그러니까 진실한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노상 하던 말이지만은 그 진실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분이 서가모니예요.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 진실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은 생신의 석존에 대한 신앙에서 이제 이번에는 진리를 몸으로 하는 고차원적인 석존에 대한 신심으로 몸을 바꾸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돌아가신 석가모니가 아니고 원래 우주가 생기서부터 우주가 끝난 날까지 계시는 그 영원한 부처님, 진실된 부처님. 그래,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보니까 석조는 가짜고 진실한 부처님이 또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깨달음이 아직까지 공부를 완전히 못한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앞에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사람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바람 부는 거라든가 일체의 현상이 다 부처님의 화연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항상 말하듯이 아버지도 부처님, 어머니도 부처님, 손주도 부처님, 모두가 다 부처님이야. 개도 부처님, 소도 부처님. 그 부처님이 화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봐가지고 사람이 제일 말하자면은 높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도 부처님. 왜? 이 보살을 그때 따라왔는가 모르겠네. 그때 저기 불교박물관 한번 갔었어요. 우리 절에서. 그때 이제 여럿이 많이 갔었지. 용인 아니고 저 거기 여주.
신력사 들리고 올 때. 근데 거기 가면은 박찬수라고 그 관장이 박찬수인데 이 박찬수란 사람이 또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지가 그 아래층에 가면은요 그 뭡니까 시황전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 영사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비디오를 지가 찍어 갖고는 이제 그 비디오를 그 부처님 불상 조성하는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이름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그래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원경이도 떠나가고 원경이 이제 거기서 가는 이 교수라고 동국대학교 이 박사가 여자인데 그분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저건 틀렸다. 찬수 보고 너 잘못 못했다 이거라.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가 아니라 부처가 되려면은 그만한 아픔을 겪어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 딱 말했더니 그 교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큰 스님입니다. 뭐 들어본 소리라 이거야. 어? 내가 지금 나의 인격이 형성될 때는 그만한 아픔이 없이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이 없이 큰 사람으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일본 사람은 어렸을 때의 여행을 시키라 그래요. 어? 무슨 말인 거니 무슨 뭐 돈 주고 가서 여행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라. 어? 체험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부모가 끼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불교 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거부들은 큰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은 절대로 자기 회사 안 씁니다. 나무 회사에 갖다 놔요. 그래갖고 나무 회사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은 한 사람으로서의 큰 그쪽에서 중력이 되면 달려와요. 중력이 되면 달려온다고 그때. 그래야지 뭘 알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망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진로고 뭐이고. 괜히 미국만 갔다 와서 박사기를 땄는데 공부 좀 해서 무조건 갖다 놓으니까 노하우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괜히 미국식으로 확장하려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하우거든요. 부모는 그렇게 말하자면 진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말이죠. 진로만 하더라도 조그만한 데서부터 올라왔거든. 그러면은 지금 요즘 기아 같은 것도 그래요. 기아도 그 김선홍 사장이라는 분이 그 조그마한 게부터 해갖고 신진자 말이야 올라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자전거부터 했거든. 기아 자전거가 제일 좋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 그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기아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자전거가 다 들어옵니다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자전거가 지금 거의 다 중국제예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도 자우튼 그 사람은 김선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쭉 올라왔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합작을 안 했다는 뜻에서 민족 자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이고 민족 기업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뭐 불상을 만나는 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꿈에 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자기라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볼 수 있다. 일심욕견불 부자석심명 그러는데 결국 내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진할 때만 나타난다. 그런데 그 정진이란 걸 잘못해가지고 미리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고 그리고 아상과 인상과 종성상과 수자상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지 만약 아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인상이 남아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계종에서는 지금까지 가리킨 것을 아상이라면 나라는 생각 또 인상이라면 남이라는 생각, 뭐 또 수자상이라면 목숨이 있다는 생각, 중생상이라면 중생이라는 생각, 그것 갖고는 그런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아니요. 예, 산스크리트를 보면 아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모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이 현대 심리학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인류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이런 사람 몸으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요즘은 간단하지. 모태 속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라.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자란 거는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주 미세한 거라. 그 미세한 그것 속에 인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즘 뭐 기가바이트니 뭐 하고 뭐 64 뭐 기가 램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만 하더라도 약 40억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뇌가. 그런데 그 중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것이 4살 때까지 발달하고 7살까지 발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3살 뿌리 여든이라는 말이 그때의 뇌가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걸 영원히 갖고 있는 거라. 뇌는 손상을 받으면 다시는 일어나질 않아요. 다른 거는 손상을 받으면 도로 채워집니다만은 뇌라는 것은 한 번 다치면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없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우주의 절대자, 절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불교에서는 무의라 그래요. 무의법, 유의무의. 그런데 무의법이라는 말이야. 근데 그 무의법이라는 말은 그 절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름만이 붙여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각자 이름 가지고 있죠. 그게 가명이라, 가짜라. 지금 모르겠어요. 웬만한 이름은 자기 동명이인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기 이름이 특별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경찰서에 치안국에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정말로 혼자인가? 전국에 치안국에 가면 전국에 이름이 다 있거든. 같은 이름만 넣으면 이름만 쭉 나와요. 나도 그 전에 내 육촌 형 찾을 때 그렇게 찾았구만. 경찰서가 이제 내 친구가 그때 부산경찰서 부산에 금정경찰서라고 있는데, 금정구가 어디냐면은 뭡니까? 동네에 있는 절 있죠, 큰 절. 보모사. 그 보모사 밑에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대니까 같은 이름이 100몇십 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이를 또 갖고 이제 찾아야 될 게, 나이를 찾아보고.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만 하더라도 6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본적을 또 조회해 보니까 겨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지금 여기, 거기, 동국여대, 조카는 교수하고 있고, 또 부인은 서강대학 교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 머리 깎고 잊어버린 놈들이니까, 그냥 겨우 찾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름은 전부 다 가명이라. 가명. 진짜 이름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선불이는 안욕따라 삼맥선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선불이다. 그런 말도 그 가정에 있고, 지금 우리가 저거 보면 법성계도 보면은 명의를 그래요. 이름하여 붙여라 한다. 실제가 아니라 법성 자체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왜 문명무상절일체라.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떠한 모습도 다 끊어져 버렸다.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렸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소리를 그것이. 진리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물어보니까 울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종교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데 이제 스승하고 함께 진리를 말하자면 찾으러 갔었어요. 근데 에집트로 갔는데 어디 가니까 하얀 처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뭘 하나 덮어놨어. 근데 저게 뭐냐 하니까 저게 진리다 이거라.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가 정말로 진리를 보려면 지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밤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봤거든. 그럼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진리라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보는 것이지 그렇게 삿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진리가 뭐인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 붙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은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보고 싶어서 봤으니까 뭐 천벌을 맞아 죽었는지 그냥 왜 뭐 어째 죽었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만 찾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내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러한 절대자를 중국에서는 기라 그래요. 기. 우리 쓰죠. 기가 빠져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 기가 없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기라는 것이 하나의 기운이라는 말이죠. 기운인데 말하자면 능력이라고 여기라도 좋고 파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과 단순히 인연이 만나가지고 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를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4대죠. 육신은 4대라. 4대가 뭐냐? 지대, 풍대, 수대, 화대란 말이죠. 지수와 풍. 이 네 가지 것인데 이 네 가지 것이 어떻게 붙냐 이 말이지. 어? 어떻게 붙느냐 이 말이야. 물론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도 이것이 세포가 붙어있다 그러돼 있지 안 붙은 건 아니거든. 세포가 이것이 붙어있지 않으면은 바늘이 폭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비중이 제일 금속 중에서는 비중이 제일 무거운 것이 뭔거니 납입니다. 납도 99만 9,999가지가 공간이에요. 공간. 납은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리만 들어가도. 그러면 우리 사람은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침을 꽂았다가 뽑으면 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나오다가 멎죠. 그 이유가 뭔거니 이 세상이 마찬가지인데 블랙홀하고 화이트홀 말하자면 팽창하려는 힘하고 수축하려는 힘이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 수축에서 붙어 있으니까 이게 피가 멎는 거지. 달리 멎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뭐냐? 그 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세포가 각기 해산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썩는다 그러지만은 그런 말이고 쉽게 말해 썩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힘이 없으니까 지대로 가는 거예요. 물에서 오는 물로 가고 불에서 오는 불로 가고.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은 그걸 썩는다 그러고 냄새가 고약하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그 원칙은 그런 뜻이거든. 이제 그러한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떠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법도 있죠. 무슨 숨을 못 쉬도 죽고 물을 안 먹어도 죽고 죽는 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절대적인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도의 학설에 보면은 생성,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파괴,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생성, 유지, 파괴, 생성, 유지, 파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나왔다가 유지됐다가 파괴. 쉽게 말하자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다시 일로 오죠. 이것이 윤회를 도는 거라 계속 돌아. 원자가 말하자면 중성자, 양성자가 두 개 붙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시간이 지금은 100만 분의 1초예요. 100만 분의 1초.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면은 우리가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죽는 거라.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생성유지 파괴, 생성유지 파괴인데 인도에서는 이 생성신을 브라우만이라 그랬어요. 범천. 그 다음에 유지는 이제 그 비슈뉴라 그랬는데 이 비슈뉴 신은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브라우만이죠. 지금 말하자면 힌두교는 이렇게 세 가지 신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생성신, 유지신, 파괴신이라. 그래서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이죠. 죽으면 고로 도로 생겨.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원자도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부딪혀서 생기지면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즉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S자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 거니? 중성자가 일단 만났다가 파괴됐다가 또 만나고 또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곡선이다 그런 거라.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힌두교는 부처님이 안 계시냐면 있어요. 우리 서가모니 부를 이 유지신에다가 넣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는 우리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분이다. 응? 서가모니 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지만 해준다.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봤는데 사실은 이거의 삼위일체거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인도 사람을 따로 봐요. 그러니까 엄격히 보자면은 부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분이지.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은 산신을 영감님을 하나 그려놓고 신령이라고, 그 다음에 호랑이 그려놓잖아요. 이게 산신이 직접 못하니까 호랑이가 산신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산신이 영감님 있냐면 없는 거니까 한나 홀령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호랑이 난다. 그와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은 이 파괴의신, 즉 시바의신의 신부는 누구냐면 소요. 소. 그래서 인도는 가면은 소가 서 있으면 차가 못 가요. 빵빵거리다가는 기니까. 그래서 소가 비끼 주도록까지 그 있다 가야 된다. 소가 만약 말하자면은 가게 들어와서 먹어도 절대로 감사하다 그러지 쫓아내지를 못해. 그렇게 절대적인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를 쉽게 말해서 있게 해주는 부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하는 처음에 의사와 아들과의 사이는 살아있던 서가모니 부리고, 다음에 찾아왔다는 부처님은 우리가 형상을 갖지 않는, 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눈에 비치질 않아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우리 시각은 절대로 3차원만 보게 돼 있지 4차원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분을 만약, 그러니까 내 말이 꿈에 뭐 봤다면 내가 찍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볼 수가 없는 건데 봤다 그러면 그 미친 소리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스님은 제사를 지내면 뭐 보인다는, 지가 귀신인가 보다. 귀신이 귀신을 보지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눈물에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섭섭하다 나 그런 말 했는데, 결국은 그 이성계 이태조하고 이제 무학 대사하고 둘이 그 대화가 그 멋진 대화 아니에요? 하루는 이성계가 이제 임금이 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대통령도 사실 외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스님, 왜요? 우리 옛날 서광사 시절로 돌아갑시다. 옛날 그 조금만 절에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이성계가 꿈 이야기를 했거든. 석가래 세 개를 쥐고 왔다는 소리를 해요. 석가래 세 개를 졌으니까 그렇죠? 졌잖아요. 등에다 졌다 이라. 그러면 무슨 자예요? 왕자거든. 왕이 될 것이고 그래 놓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옛날식으로 우리 돌아가 보자. 그럼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때 무학대사가 살이 좀 쪘나 봐. 근데 이제 농담 삼아서 했는가, 나는 스님을 보니까 돼지같이 보여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성계 생각에는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는 이제 뭐 여우같이 생겼다든가 호랑이같이 생겼다든가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스님이 큰 스님 아니에요? 무학대사 그 자초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그 양반이 떡 뭐라냐면 나는 대왕을 볼 때 부처님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난하자 했더니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왜 내가 당신을 보고 돼지라 했으면 당신은 나할 때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돼지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는 부처가 보이고 그랬단 말이야. 이성계 그것을 얻어맞아 버린 거야 완전히.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기를 내가 항상 그런 말 하면 신도들이 아이고 스님 뭐 말하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 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같으니까 못 당해요. 그래 하는 말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게. 같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안 보여. 아주 군소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사기를 당하는 거라. 그 지금 그런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 이야기라는 게 꼭 무슨 어떤 불교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꿈을 봤다는 말 잘못이라 그러는 말 이해가 되겠죠. 그 망상이 떠서 그러고 또 뭐 기도를 하니까 뭘 보였다 그럼 완전히 헛것 본 거거든. 옳게 산에 가서 굶고 몇 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봐. 헛것 보이지 안 보일 택 있어. 근데 산신 봤다 그래가지고 해가 또 돌아가지고 미쳐갖고 내려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믿으면은 거기 가서도 독경만 하면 그냥 막 손 흔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보이는 눈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이 다 차별이 없고 분별이 하나도 없을 때 보이는 것이지 분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보인다. 무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분별일 때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자냐 여자냐 그래 물어봐도 멍청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남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아니라 세상에 나올 때만 남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대로 있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대로 있고 어린애가 죽으면 100년 뒤에도 그 어린애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린애도 이제 신령과학에 보면은 어린애도 키가 1m 50쯤 된답니다. 신령은 홀령은 그 신령과학자들고 무게는 얼마나 가느냐 그러니까 약 3g 간대.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하고 딱 숨 떨어졌을 때하고 저울에서 달아놓고 보면은 죽고 나면 3g이고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건 심령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심령술과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절대라는 그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러고, 또,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무슨 힘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면 태양 때문에 살거든요. 빛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알라, 알라신. 그런데 태양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세계가 분명히 한민족 말이 하나에서 나오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말이야 그 파밀공원에서부터 인간이 발생해가지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갔는데 자꾸 해 있는 쪽으로 찾아온 민족이 동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히나 이 말이라는 게 이제 같이 교류가 많아야지 말이 섞이는데 경상도 말은 그 소백산맥이 딱 가려갖고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가려가지고 교통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서울 올라오면은 중령을 넘거나 그러죠. 또 충주 옆에 그 조령 세제 문경세제. 그러니까 문경이 왜 경상도냐고 묻는 것이 문경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말이 막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말이 고대 말하고 상당히 많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났다 그러죠. 아래서 났다 그러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말에서 났다, 말이 뭐 어쩌고. 그러면은 또 금개구리 아래서 났다는 것이 이제 또 고주몽이고, 전부 아래서 났습니다. 그런데 알이라는 말이 둥글다 소리거든.
둥글다. 그러니까 태양이 알라요, 알라. 그러니까 전부 다 태양의 아들이라 쓰고 태양이 나왔다. 그 말이거든, 알이. 그게 진짜 계란 같은 알이 아니라 그 알이라. 그러니까 경상도는 알라 났잖아. 알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밝다. 빛은 밝으니까 밝아요. 그래서 밝혔거세가 밝가라는 소리가 그런 거거든. 알라라. 그러면은 한강은 뭐냐면 알이 수거든 저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양성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이 있는데 양성모음은 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가 되고 음성모음 젖줄 아니에요. 강은. 그러니까 음성모음이 때문에 저기 아리수. 이게 아리랑이라는 말도 그런 소리에 가까운 소리지 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런 소리가 그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경상도 속에서 나온 소리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래 그 말이자면 아래 손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김해김 씨는 어디서 나왔어요? 김해김 씨는 거북이알에서 나왔어. 거기도. 김수로 양이 거북이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거북아 빨리 안 나면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런 이제 그 성공유사에 그런 거 있는데 결국은 역시 아래 자손이라 다 아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씨는 왜 그러면 다른가? 아니야. 김씨는 두드리거든. 삼국유사에 보면은 도깨비를 두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두드리가 뭘 두드리냐 하면 불을 다룬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불 다룬 사람이 최고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사람은 그 문화가 석기에서 철기 문화로 돌아오면서 이동을 하면서 쇠를 다루는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였거든. 그러니까 쇠를 다루려면 불에다 달구죠. 그러니까 불 다루는 사람이라. 그래갖고는 칼을 만들려면 두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두드리라. 그래 김씨가 두드리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김씨를 독가봐 어디가니 저기 뭐다로 뭐 그래갖고 8글자를 써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여튼 불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름, 부처니까 뭘 부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현상학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햇빛이 제일이다. 그러죠? 빛이 제일이다. 그래서 그 빛을 한량없는 빛을 무량광이라 그러고 그 빛은 그럼 영원하다. 태양이 영원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뭐 물론 태양도 어느 때는 사라지겠죠. 다 타고 지금 타고 있으니까 다 타고 나면 저것도 식을 날이 있었겠죠. 그러지만 그때 생각으로는 태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태양 숭배 사상이라 해도 좋습니다. 뭐 태양은 어디가 있냐 하늘에 있다니까 하나님이라도 되고 그 말의 장난이지 절대로 딴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러한 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량광불 무량수불 한량없는 목숨을 가진 부처님, 한량없는 목숨을 가진 빛, 수명을 가진 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량품이라는 건 거꾸로 하면 양수품이 무량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16회 열의 수량을 기리라. 열의 수량을 기리라 그랬죠. 이게 열의 수명을 기리. 열의 수명을 길다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이제 석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즉 인격적인 석존 신앙에서 법, 진리인 석존에 대한 신심을 권장하는 가르침의 대전환이 이 비유에 서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인간 서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진실한 절대 진리의 부처님, 그 부처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근데 전부 헷갈려요. 서가모니불 그러면 저거 사람이니까 죽은 날. 그래서 서가모니 열반제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나이지만은 진리만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에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뭐 미리서 말할 건 없고 다 들어보면 될 테니까.